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란 짐승 아시죠? 목자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짐승. 이 양은 힘도 없고 방어 무기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희생 제물의 상징입니다. 양이란 짐승.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이런 양을 이리 때가 울거리는 밀림 속에다 집어넣은 것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이 12 제자를 지금 보내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인데 마귀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뱀같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뱀같이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뱀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뱀의 수단, 뱀이 가지는 무기, 뱀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죠. 이 뱀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자기 적을 만나면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뱀 돌아다니다가 뱀을 잡고자 하는 위험한 일이 오면 아무 말 없이 귀신같이 어떤 꼬불꼬불 자유롭게 해서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지혜. 이게 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꿰는 거 보세요. 아담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남자에게 오지 않아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남자에게 임하지 여자에게는 임하지 않았어. 그걸 알고 여자에게 유혹한 겁니다. 뱀이 그렇게 지혜로워요. 오늘 이 뱀이 사탄이 임금이에요. 사탄이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조직을 해놓은 겁니다.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세워요. 사람들이 거기 아주 혹해요 지금. 야, 참 좋다. 이 문화가 얼마나 좋으냐.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게 해놓고 선과 악, 선도 없는데도 선한 척,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척, 하나님 되려고 먹었으니까. 진리도 없으면서 항상 선 주장하고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 그 생명은 항상 싸우는 생명이에요. 이 선악 생명대로 살면 부부지간에도 밤낮 싸워야 돼요.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 옳고 너는 틀렸다. 밤낮 이거 싸워요. 경쟁.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경쟁하려면. 성공하려면 내가 항상 똑똑해야 돼요. 뒤지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이런 세상에 재창조하기 위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무너뜨려 제로로 돌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 건축합니다. 그 부활하신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거듭난 겁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새로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그리고 희망 없이 무거운 짊어지고 살던 내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니까 이 세상에는 관심 없어요. 마귀가 미끼인 걸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생깁니다. 사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비둘기가 순결하라. 비둘기가 무슨 순결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으라. 주의 신을 얻으라. 내 정체를 알고 주님이 오신 정체를 알면 돼요.
그러면 양이 더 유리해요. 사자보다, 이리보다. 겉으로는 먹히는 것 같은데 먹히면 부활됩니다. 먹히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생명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제 창조구나, 새로 지음 받는 거구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혹은 전도할 때에, 그 생명으로 살 때에 반드시 이 세상에는 핍박이 온다. 왜? 이 세상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이 가짜인 걸 드러내기 때문에.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 유명한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설교가 많아지거나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이 재료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으면 전부 다 메시지가 돼요. 내가. 이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요. 말의 아름다움이나 말의 질서나 이게 필요 없어.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 능력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정말 세상에서 학교를 못 나와서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해도 무식해도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이 속에는 꽉 찼어요. 진리가. 압니다. 그래서 내 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알게 돼요. 다 알아요. 그럼 이걸 더 깊이 알고 깊이 알면 이건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었구나. 이런 내가 항상 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가지고 이 마귀에게 쏘아 넘어갔구나. 내 본질을 바로 알고 보니까 나를 둘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 죽음. 쓸데없구나 이거는. 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로 알면 나를 둘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를 어디서 만나느냐? 거기서 만납니다. 인격적인 예수는 거기서 만나야 돼요. 거기서 안 만나는 예수는 전부 다 환상적인 예수, 기적적인 예수, 이런 예수. 잠깐 경험했다가 없어지는 경험. 그런 경험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 마음에. 그리고 보니까 찬송도 나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 경험이라도 조금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아이고 주님 어디 가지 마세요. 주님 계시니까 내가 찬송도 나고 참 좋네요. 그러고 이제 시장에 딱 가보니까 떡볶이가 보여. 이게 싹 들어오니까 예수가 어디가 없어요. 떡볶이 시클 먹고 나오니까 주님이 도망가 버렸어. 어디가 없어. 아까 그 기쁨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또 이거 주님 모셔야 돼. 또 기도하고 처리하고 한참 하니까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예수가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온 줄 알고 또 붙들고 댕겨요. 댕기다가 어떤 사건 딱 만나면 예수가 또 도망가 버렸어. 또 그거 회복하느라고 처리해야 돼. 부흥회를 해야 돼. 그러면 또 예수 붙잡아 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수 만나는 것은 오병이어 때 예수 만나면, 나사로 살리는 데서 예수 만나면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만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건 어디 가도 돼.
주님이 내고 내가 주님이 되었으니까 떡볶이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과정에 이 십자가를 통해 내 본질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야, 이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구나. 인간 존재가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그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 사람 삼가해라. 예수님이 사람들 삼가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게 뭐냐? 유대 종교에서 오는 핍박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를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에 저 악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부터 핍박이 옵니다. 여기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거 뭐 유대 나라의 공회예요. 유대 나라의 공회.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이 뭐예요? 유대 나라의 회당이에요. 자, 공회가 뭐이고 회당이 뭐냐?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회의 기관이에요. 그 기능은 뭘 하는 게 있냐? 공공질서, 치안 유지 이런 것을 하는 회의인데, 공회인데, 특별히 거기서 뭘 살피느냐 하면은 엉뚱한 소리 한다 저 인간. 그래서 시장에서 잡아들였다.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왜 엉뚱한 소리 했냐? 46년 걸린 성전을 3일 만에 지은다고 하더라. 이상한 소리 하더라 저건. 그걸 잡아다가 처리하는 게 공회예요. 그래야 그 질서가 유지돼요. 유대민족 나라의 질서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기능을 가진 이 회의가 율법을 따르나 안 따르나, 율법 이외에 다른 소리 하나 안 하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회당이라는 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게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당은 랍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이 모아서. 그런데 그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공회와 회당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배척해요. 잡아다가 두들겨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나라가. 사람이 육이 이상한 타락한 육은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내가 이 법을 너에게 선언하노라. 이 법대로 지키면 복 받는다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이방인들은 이런 법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환영을 해요. 그런데 율법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은 인간 육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율법을 대신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는 율법은 좋다고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죽여요. 이상한 육들이잖아요. 이상한 육체예요. 율법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율법은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오면 그 하나님은 배척해. 그 하나님은 죽여.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전해라, 주라. 그런데 큰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이다. 오는데 어디서 먼저 오느냐? 종교에게서 먼저 온다.
그걸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종교에서 먼저 온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서 먼저 온다. 너에게 핍박이. 이 육들이 참 이상한 육들입니다. 멀리서 법을 주시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건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하나님은 물리쳐요. 배척해버려요. 율법은 붙잡으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은 배척해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못 받으느냐? 내가 신앙 종교적인 훈련 받은 거, 내 노력, 뭔가 이것들이 의가 되어 있어서 순수한 복음이 안 들려요. 배척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들이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한 말입니다. 난 이제 간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얼굴 내가 못 보겠구나 한 말에 온 동리가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그때 바울이 바닷가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도 압니다. 세상 떠날 날이 난 가까웠다고. 그때 한 말이에요. 20장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다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가 버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흉악한 이리 떼들이 와서 이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 막 죽일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주님의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내 양. 여기에서 오는 핍박이 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깊은 간증을 하면요 대반 이단이라 그럽니다. 큰 이방인들이 그런 소리 안 해요. 종교인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통치자들, 또 행정관들, 갈리오 같은 사람, 베스도 같은 사람, 벨릭스 같은 사람, 분봉왕들, 로마 황제들 많죠. 사도들이 그들을 다 끌려가서 복음 전하면요 끌려갑니다. 때에 따라 끌려갈 때가 있어요.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아까 17절에 있는 종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뿐만 아니고 지금 18절에는 이방 사람들, 이 세속 통치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된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도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깔려서 나를 딱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했었어요. 이 지방 법원에 판결 나면 또 상소할 수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대법원 격입니다. 가이사에게 난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과정에 여러 분봉왕도 만나고 황제들도 만났어요. 만나서 변명하라. 너 얘기해봐라. 어쩌다 잡혀왔냐? 할 때 바울이 막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그때에
네가 적은 몇 마디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그 얘기하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결박한 것, 나 결박된 것 이 이외에는 꼭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끌려가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줄 알아요. 본인이. 아는데도 아이고 내가 가면 죽는데 좀 더 내가 형제 자매들 시간 끌고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위로받아야지, 그런 자세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달려간 겁니다. 죽는 줄 알면서. 가는 군데마다 뭐 여러 지도자들, 통치자들 만났어요. 만났을 때 그들에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나도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주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 때에 따라 끌려가요. 종교에게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끌려갈 때 주님이 낙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그 끌려가는 걸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듣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19절 있는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게 오늘 우리 끌려가는 이런 핍박 넘겨주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요즘도 그래요. 확실히 주의 생명을 받으면 사람 만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뭘 전해야 되지? 나로서는 이거 깜깜하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세요.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아마 확실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어떤 때는 필요한 말씀, 참 적절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평안한 시대예요. 이제 환란이 오면 잡혀갈 거 아니에요, 모두.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네 안에서 다 말하게 하리라. 그때 내가 오히려 말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나서지 않아야 주님이 나서요. 내가 염려 근심하고 자꾸 덤벼들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김예근 선생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형언도를 받은 분이에요. 사형언도 포스터에 김예근 잡으라고 이거 뭡니까? 그 돈이 붙었어요. 무슨 현상금. 그게 붙은 사람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죄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민재판에서 죄목 딱딱 일가하고 사형언도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이 판사가 자꾸 찝쩍찝쩍한 거예요. 왜 예수 믿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러니까 그럼 안 보이면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기회를 주어버린 거예요. 나는 보여도 안 믿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럼 안 보이면 절대 안 믿습니까? 안 믿지? 예의 정신 빠진 재판장. 그러니까 이 법정 모독죄가 돼요. 재판장을 정신 빠진 재판자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벌을 내리기 직전에 이분이 한 말이 정신 보았느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눈에 안 보면 안 믿는다며. 그럼 정신 보았느냐고. 그런데 정신이 빠졌건 안 빠졌건 정신 빠진 이 재판관아 그 말에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 말에 이 판사가 당황한 거예요. 야, 이 내가 오늘 쓸데없는 이 얘기 그랬다가 이 망신만 당하네. 당황한 나머지 한 말이 저거 정신병자다 저거. 그러니까 저거 죽여서 뭘 하겠냐. 석방시키라. 그래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제가 몇 차례 가까이 교회 모시고 집회를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해요. 예.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다.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 어떻게 법관 앞에 죽는 줄 알면서 야 이 정신 빠진 재판관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형편 모든 걸 아시고 대변해 주신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변호사란 얘기입니다. 변호사. 불러서 내 옆에 와서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보혜사 성신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잡혀가거든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여기 뭐예요? 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너희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만 하나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을 내가 바로 믿고 있느냐. 요거 예수 한 분. 이것만 해결하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걸 다 문제가 해결돼요. 다 환난이 와도 해결되고, 예? 다 예수 안에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해결점이 거기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예. 가족, 친족들에게 핍박당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의 사람이 되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제일 어려운 시험. 그걸 이기는 자기 친족을 이기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다 그 시험에 넘어가죠.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여기 이 정,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100% 사랑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짐이었는데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풍성할수록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끊어져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머니가 들어, 마리아가 듣고 동생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당신의 부모가 찾습니다.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족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누가 내 부모며 모친이며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가족을 동댕이 치느냐? 아니에요. 그걸 끊을 수 있는 신앙 깊이 들어가면 온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22절에 있는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고통, 핍박,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남으로 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왕국이, 천년 왕국이 임했을 때 상 받을 구원이에요. 상 받는 구원. 23절에 있는 말씀,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12 제자들이 그러면 유대 땅에 다 다니면 예수가 재림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인자가 오리란 것은 12제자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구원 얻는 시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을 몰라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면 나중에 저 유대인들이 구원 얻은 후에 그때 그 유대 땅 모든 마을에 생생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구원 얻으면 그 주의 재림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 땅에 곳곳이 전파되면 내가 재림하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조금만 뭐 묵상을 좀 깊이 하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의 유대인이라는 게 저기는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온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민족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국호를. 대한민국. 예. 이스라엘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그럼 저 민족이 뿌리엇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지구의 가장 중심지에. 예? 그 중심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땅에 오셨어요. 그게 기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동양 서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저 유대 민족들을 관심 못하잖아요. 온 유엔이 온 세계가 지금.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 야, 저건 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틀림없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구나 이게. 예? 인류 역사를 잘 봐도 좀 깊이 생각하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핑계치 못해요. 핑계치 못해. 예. 이제 저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자기 나라로 모여들고 있어요. 저거 다 모여들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은 끝납니다. 저 민족들이 이제 완전히 복음을 듣게 되고 온 민족 전체가 구원함을 얻게 돼요. 그 때가 가까운 겁니다. 시대가. 24절에 있는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 집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라. 핍박받는데 예수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밑에 제자들이야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너 귀에서 말한 얘기가 저 위에서 전파해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비밀이 다 풀려나져요. 우리 인생의 비밀도 전부 다 예수가 오셔서 다 풀어놓은 겁니다. 안에 진성을 그대로 들춰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 때문에 온 인생의 본질이 어떤 걸 다 드러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인간만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면에도 전에는 비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소곤소곤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는 집 꼭대기 올라가서 전파하다. 진리가 공개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에게 핍박이 와도 겨우 몸은 죽을 수 있다. 몸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가만히 있어도 죽지 않느냐? 몸은 죽을 수 있다. 네 영과 혼, 이거 지옥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너 몸 정도 죽이는 그건 뭐 두려우냐? 오히려 거기는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에 참새 얘기하면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고야만 한다. 모든 진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박해자들이 아무리 우리 성도를 괴롭혀도 그 고통은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몸은 일시적인 것이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참새 1마리,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머리털 다 세운 바 된다. 한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 섭리하고 계시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 안다. 다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기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 없어져야 될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게 아직 잔존되어 있는 그게 거짓하는 것이다. 그게 살아서 그게 아직 사탄의 사람이 찌꺼기가 남아 거짓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어떻게 못한다 우리를. 창조자가 우리 안에 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건 뭘 두려워하느냐. 32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핍박과 많은 고난이 내게 오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 목숨이 달아나도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사람 앞에 시인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어디에서? 천년왕국에. 네가 사람 앞에서 이 고난 좀 받고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이 상급을 얻지 못한다. 네. 여러분, 이 결론으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복음으로 인해 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복음으로 인해 살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 옵니다. 이건 아주 공식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 얘기하고 주님 믿는 얘기하고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 양을 갖다가 이리떼 두면 이리떼가 가만히 있겠냐? 마찬가지야. 고난, 핍박 보내는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 그 말씀 배후에는 내가 전부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전부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러면 육적으로는 생각할 때 죽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죽여야 될 옛사람이 자꾸 녹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론으로 안 돼요. 그게 옛사람 죽인다, 나를 죽인다 이런 가지 됩니까? 나는 죽여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 죽어집니까 그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진리를 통해 오면 점점 내게 유익이에요. 그게 점점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구나, 이 몹쓸 사람이구나. 십자가로 끌고 가는 만큼은 십자가에 가면, 죽으면 뭐가 옵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이 여러분과 내게 생명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죽지 않으면 안 오는, 못 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죽어야만 부활하죠. 예? 부활해요. 이 부활이 오면 신의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저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안 죽으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죽으면. 허물어야 건설하죠. 허물어야. 그러니까 점점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나는 맥을 잃어 죽어가요. 어떤 핍박 받아요. 고통스러워요. 결론은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자리로 점점 인도돼요. 그렇게 될 때 부활의 생명이 내게 점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여러분과 나를 멸망시킬 길이 있습니까? 마귀가 길이 없잖아요. 마귀가 고난을 보내는데, 핍박을 보내는데 그게 사는 길이 되어버리니까 자꾸만.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니까.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주님을,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환경이 온다, 핍박과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 통곡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눈물은 나는데 기뻐요. 이게 눈물은 아파서 나는데 기뻐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점점 부활하신 신의 생명으로 내게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올지라도 내게는 기쁨이구나, 유익되는 것이구나, 이거 결론이고, 옛사람을 실제로 살고 있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참 복된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아예 우리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오래 사실래요? 천국 가서 사실래요? 이 대답이 없네. 여기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기 살아야지. 그래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육이 죽어져 가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은 얼른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빨리 가야죠. 이렇게 돼야지.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살아야 돼. 꼬랑꼬랑 하면서도 살아야 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면 저곳에 빨리 가고 싶다. 가야 된다. 이론이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매일 볼 때마다 배설물이에요. 이건 믿을 게 못 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의 맛 때문에 산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산다. 그 생명의 확실한 기쁨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 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왕국, 이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세상의 것 아닙니다. 예수께로 온 생명입니다. 그 생명 받았으면 자기 본 고향을 자동 그리워돼요. 자동 그리워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옵니다. 비밀이 오면 그게 자꾸 소망이 돼요. 저곳이 소망이 돼요. 그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 다음에 그뿐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고난 속에도 위에서 기쁨이 오니까 찬송이 나와요. 기뻐져요. 눈 뜨고 보면 전부 다 탄식이 나오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약속을 경험하면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자꾸만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을 세상은 감당 못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이 되지 말고 주관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니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내게 와서 내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게 예수로 살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